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이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들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나라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제 사사기 마지막 그 부분을 이제 살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사사기 1장과 20장을 대조해서 보면은 큰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뜻을 모아서 유다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1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20장에 와서는 여기도 똑같이 지금 싸움이 나오는데 어떤 싸움이죠? 자기 민족과 민족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처음과 끝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계속해서 1장, 2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냅니다. 연합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20장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자기 민족과의 전쟁에서 뜻을 이제 합하게 되어지죠.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사사기 20장 8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일제히 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목적을 이제 8절부터 11절에 나오면 왜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이게 되었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 하려고 모여 있는 겁니까? 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그 10절 끝부분에 가시면요, 베냐민의 어디에 가서요?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 이게 뭐죠? 기브아의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유숙하러 하룻밤을 지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불량한 사람 몇이 그 집에 찾아와서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이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레위인이 경험하고 자기가 사실은 우리가 쭉 앞에 19장을 보셨지만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완전히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살기 위해서 자기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에 문지방을 붙들고 흔들었지만 결국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 밤을 지나면서 결국 죽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책임은 레위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론 불량한 그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여인을 괴롭혔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여인을 구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죄도 레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건을 은폐해가지고 모든 책임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에 있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징계하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모였다, 그렇게 10절에 지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고 때로는 그 집안에 제사장도 있고 성막을 돌보는 사람이고 성전의 기구들을 돌보는 그런 정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세워진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돌이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모든 영적인 노력들은 아예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어떤 첩이 살해당했다고 하는 그런 억울함, 자기의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종 우리의 선택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쪽으로 행동해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화해하면은 그 문제가 일단락 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더 키워서 더 큰 분란을 만들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당을 만들고 교회 전체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주변의 그 교회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냥 혈과 육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뜻을, 자기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힘이 교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려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결국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구세군에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 나누어져서 다른 곳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다 이후에 뭐 서로 화해하고 더 각 교회가 잘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과정을 12절에 쭉 보시면요, 이 베냐민 지파와 이제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란 지파가 연합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자,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이제 보내잖아요.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브아에 있는 누구를 내어놓으라 그러는 거죠? 그 불량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지파, 열한 지파의 요구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3절 끝부분부터 보시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군사를 일으켰어요. 몇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성에 있는 주민들 700명. 그죠? 그래서 26,7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정예병을 뽑은 것 같아요. 반면에 11지파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그 무리들의 군사력은 17절에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40만 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40만 대 26,700명.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상당히 좀 자신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 지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앞에 우리가 보셨지만은 어디에다 그 자기 성읍을 만들죠? 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 그죠?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그건 아주 골짜기예요. 천연적인 요새예요. 거기다가 자기 땅, 자기 성을 구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 싸움에서 사람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오늘 말씀을 쭉 긴 내용을 읽으셨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 2차까지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쭉 여호수아서의 기록들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 보면은 이 전쟁의 내용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패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후에 가서 전쟁을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아이성에도 처음에 패배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피하는 척하고 도망가다가 중간에 복병을 숨겨놓고 사람들이 성을 승리에 도취해서 막 군사를 이끌고 이 무리를 치기 위해서 막 성 밖으로 쫓아나오면은 그 남아있던 사람,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 전술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쭉 사사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1장, 2장 외에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3장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고통을 받으면 그때 가서 기도했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었던 어두운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또 패배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올라가라. 두 번의 패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의 과정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처음부터 뭔가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전쟁이 졌잖아요. 두 번째도 똑같았어요. 그죠? 또 세 번째도 처음에는 패배했어요. 그죠? 처음에 3,000명이 죽잖아요. 마치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영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아멘으로 행동했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더 안 좋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두는 정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더 나빠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더 아파. 병이 더 중해져.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요?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역시 정교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고백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셔서 다음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정교님 옛날에 고백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는 정교님만한 믿음이 없어.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뭔가 일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해서 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자주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왕에게 잡혀가잖아요. 왕이 묻잖아요. 그동안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충성하고 일을 잘 처리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냥 지금까지 일은 다 묻어둘 테니까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을 한번 하면은 내가 다 없던 일로 덮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죠?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보이는데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왕 외에 어떤 것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붙든 거잖아요. 믿음인데 근데 사자굴 던져버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될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고 풀무불 속에 있을 때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막 살려달라고,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 인건이 빨리 나 좀 건져주세요. 나 뜨거워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묻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왕 건져주시고 왜 마지막에 건져주시고 처음부터 건져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이왕 건져주실 거 그냥 건져주시지 왜 꼭 사자굴 속에 던져가지고 건져주시고 풀무볼 속에 들어가서 건져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처음부터 건져주시면 되지, 막아주면 되지.
하나님이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에 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좀 맞추어 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칼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칼을 들러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내 믿음의 모습, 내 믿음의 깊이, 내 믿음의 넓이, 내 믿음의 완성도,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믿음이 좀 맞추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마지막 전투의 결말은 이제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해서나 군사가 급히 추격해서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이 다 진멸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 패배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44절에 보면 몇 명이 엎드려졌습니까? 예, 18,000명이 처음에 패배를 하죠. 자, 45절에 가면 또 어떻게 나옵니까? 2,000명이, 그죠? (18,000명)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요? 또 5,000명, 그 다음에요? 또 2,000명,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합계가 몇 명쯤 됐습니까? 46일에 보면 몇 명이 엎드려졌죠? 25,000명입니다. 몇 명 모았습니까? 26,700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고요. 마지막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광야로 피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넉 달 동안 숨어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47절에 보시면요, 6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온전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죠? 600명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깡그리 다 패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사실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신앙의 어둠이 여기 딱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48절을 보세요. 48절, 마지막 48절 시작. 이미 완전하게 패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학살하잖아요. 자기 1차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전리품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읍에 들어가서 가축이고 사람이고 성이고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복수심과 원한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양쪽 뺨을 다 때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내 힘의 원리로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의 완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교회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결정과 선택, 그 방향, 문제 해결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용서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과 용서인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가지면서 부딪히는 문제와 갈등의 요소 속에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주목해서 찾는 게 사랑과 용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막 중간에 이런저런 막 불평도 있고 의견 충돌도 생기고 막 다툼도 생길 수 있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요, 계속 더 큰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원한에 사무치면 한 눈을 잃고 상대방의 두 눈을 요구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또 다른 뺨을 내어주는 거죠. 율법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원수를 물리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패배했습니까? 용서하셔서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결국 승리가 됐잖아요. 진정한 승리의 길은 용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불량배 몇 무리를 감싸고 두둔하고, 그래도 뭐 나빠도 내 지파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성, 우리 마을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내어주겠냐, 우리가 좀 지켜주자, 이런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전쟁에 나간 자기 동료뿐만 아니고 성읍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는 믿음의 선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몇몇 사람만 내주었으면 나머지 평화롭게 해결되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뭔가 잘못된 그 이기심, 편협된 사고, 이런 것들이 전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바꾸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 171쪽에 보시면은 유일한 방법은 용서라 그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의지적인 용서입니다. 끊임없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나를 의지적으로 자꾸 지켜가는, 상처를 곱씹거나 앙심을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진정한 용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화를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보면서 이게 참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곱씹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불씨를 안고 뭔가 손을 내미는 그런 형태로 언제든지 그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잘 구하고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영문이 어떤 문제가 교회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을 잘하는 게 믿음이고 해결을 잘하는 게 영성입니다. 능력입니다. 문제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임사원과 정교님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단장님과 다툴 수도 있고 교사들과 다툴 수도 있고 막 서로 의견 충돌이나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 줄 아느냐?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풀 줄 아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부산영문이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도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잠시 시끄러워도 금방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